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누리며 나아가고자 이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다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선택은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바로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선택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2005년도에 하이닉스라고 하는 주식을 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 주식을 샀는데 여러분, 이제 주식을 왜 샀냐면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장교분이 주식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저도 해야죠 라고 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식을 샀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을 투자한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폭삭망해서 30만 원만 남고 70만 원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을 제가 팔 줄 몰랐어요. 주식을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30만 원의 주식이 어떻게 되어졌냐? 300만 원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기아자동차 20주, 하이닉스 10주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니, 그 10주 있었던 그 10만 원의 주식이요, 300만 원이 된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꽃교회에게 또 귀한 상금으로 주신 열매다 해서 주식을 하는 법을 배웠죠, 제가. 그래서 주식을 하는 법을 배워서 32만 원이 되자 제가 큰 마음을 먹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이닉스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10주 320만 원에 팔았는데 한 주가 308만 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하나님 이게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한테. 너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 다 가져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쵸, 하나님, 저한테는 요 320만 원이 딱 맞는 제 수준인가 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꽃게를 개척하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발부둥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힘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고 아프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김을 당해도, 제가 아파도, 제가 넘어져도 저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교회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느덧 개척한 지 7년 차입니다. 올해 왜 이렇게 힘든지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만드는 게 뭡니까? 더치커피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제일 먹고 싶은 음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벌써 답을 말했으니까 R랍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가면 커피를 만들어서 가요. 교도소 직원분들한테도 드리고 이제 재소자들한테도 드립니다. 재소자들이 커피를 마시면요, 극찬을 해줍니다. 와, 목사님 정말 너무 커피가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꽃교회 커피는요,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만듭니다. 생두를 사서 밖에서 교회 마당에서 콩을 볶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만들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의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이제 크랙이라고 해서 커피콩이 이제 볶아지면서 빵빵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크랙이 탁 터지는 다음에 제가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꺼냅니다. 이게 저희 꽃교회의 원두의 비밀인데 제가 다 가르쳐 드려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두를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덧치로 내리는 거예요. 저희 꽃교회 덧치는 여러분, 내리고 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숙성을 시킵니다. 김치 냉장고에 숙성을 시키고요. 숙성시킨 다음에 또 한 번 드립 커피처럼 내립니다. 왜? 깔끔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병들을 뜨거운 물에 열탕기에 제가 다 소독을 합니다. 일일이 소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넣어서 포장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드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꼭 커피를 받으면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참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에 교회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담 가질 게 단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꽃교회를 선택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꽃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당당해지십시오. 당당해지셔야 돼요. 왜 이렇게 미안해 하십니까? 너무너무 당당해지십시오. 커피가 먹고 싶으면 이야기하시고, 찾아와서 박 목사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하시면 되고. 왜요? 꽃교회의 열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군상담학회 학술 포럼에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교수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5시쯤 마쳤는데요. 끝나기 전에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참교육을 보면 문제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 문제 학생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상담받으러 오면 정말 상담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상담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학생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담 자리로 온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상담사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오면 먼저 설문을 합니다. 심리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심리 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심리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날까봐 엄청 무서워하며 상담을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도소를 들어가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 주십니다. 괜찮으세요? 무섭진 않으세요?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처음에 갔는데요,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막 싸울까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거기에 이제 색연필을 들고 가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색연필을 들고 갔었습니다. 근데 쓰는데 너무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이렇게 돌돌 돌려서 쓰는 색연필을 들고 가는데요. 제가 묵상 시간을 드린단 말이에요. 묵상 시간을 딱 들을 때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별별 생각이 막 듭니다. 이 중에 한 분이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하지? 이분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도 갑자기 다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려야 될까? 막 각각 생각을 막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뭘까요? 앉아 계신 분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와 함께 정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목사로서 서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상담을 나눕니다. 마지막 순간 그분들과 오늘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인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도소에 오래 계신 분이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인성교육을 받았지만 오늘 같은 인성교육은 처음입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100년 동안 자기가 있었던 고향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인생을 삶을 살았던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 죽고 구드러라가는 후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후처가 6명의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 외에 다른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드라가 낳은 그 6명의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구드라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계획하셔서 이끌어갈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만이 하나님께서 택적하신 자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25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아브람이 죽었을 8절에 아브람이 학년 175세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원어와 동일하게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왠지 여러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또 아브람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괜히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은 세상 속으로 그렇게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갔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되게 편협하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을 무조건 고백해야 돼, 무조건 자랑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쓰셨을까? 원어는 분명히 둘 다 똑같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동일하게 쓰였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해 놓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일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그가 쫓겨났지만 그의 쫓겨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놓아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였고 사라가 그런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한 것까지 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포기하였을까요? 이스마엘에게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를 놓을 수 있냐? 저는 놓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게 부모거든요. 최근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부장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봅니다. 북한에서 온 간첩이죠. 간첩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딸을 기르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납치를 당했네요. 여러분, 이 김부장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폭주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자기 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몇십 년을 키웠단 말이에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재롱 피웠고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봐왔는데 이스마엘을 신경 쓰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의로움을 여겼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팽개쳐뒀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챙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이스마엘을 챙겼을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말씀 보미랍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삭만 아브라함의 장사에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스마엘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도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곁으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 선택받았고 아버지의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역시도 삶을 살아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이스마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스마엘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가 없었을 겁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산 그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최근에 참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삶이 힘드니까, 삶이 정말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 답은 동일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라고 대답할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점점점 괴롭게 하고 우리를 점점점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점점점 힘들게 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마엘도 그 믿음으로 사라 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조상의 열조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한 줄 아십니까? 40세에 결혼하였습니다. 노총각이지요. 너무너무 많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땅, 그 조카와 함께 이삭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고대 군동에서 자산은 뭡니까? 자녀가 자산입니다. 축복은 뭡니까? 자녀가 축복입니다. 가족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자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족,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이삭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기도하니까 임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지요? 좋죠 여러분. 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그쵸 여러분.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몇 세에 자녀를 낳는 줄 아십니까?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년을 기도한 겁니까? 20년을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찾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좋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날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더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 누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리브가의 그 태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할렐루야. 여러분, 리브가가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기도함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축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임신한 그 뱃속에서 두 아이가 치고받고 정말 미친 듯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그치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요, 태풍이 엄청나게 강하게 몰아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하고 피난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믿겨지십니까? 왜 그건 믿겨지십니까? 왜 그 일은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뱃속에 두 태아가 미친 듯이 싸웠다고 하는 그 말이 믿기가 참 힘든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왜 가질까요? 보지 못했으니까. 맞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택정하셨고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 복이 뭔지는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결코 여러분들이 헛된 자가 아니라 나약한 자가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쾌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붉은 자와 훔친 자. 여러분, 이 둘 사이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잘 아시지요. 특히 두 아들을 키우는 것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은 커면서요 엄청 많이 다툰다고 하지요. 특히 사내 아이들은 여자아이들도 다투는 거 정말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에서와 야곱은 엄청 많이 다퉜나 봅니다. 그렇게 커갔나 봅니다. 그런 가운데 에서는 힘이 넘쳤기에 힘으로 제압하고, 야곱은 똑똑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에서를 놀리거나 그렇게 다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중에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아갑니다. 왜요? 아버지가 좋아하거든요. 사냥을 하고 나가서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해 주는 것을 이삭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면 이삭은 너무 여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리브가는요, 너무 겉도는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반대로 집에서 그렇게 엄마를 돕는 야곱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살아가는 자녀가 달랐잖아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애기 키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가 더 이쁘거나, 둘째가 더 이쁘거나, 셋째가 더 이쁘거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두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낀 두 형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나간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뭘 합니까? 팥죽을 끓입니다. 팥죽을 너무 달콤하게 끓여요. 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은요, 뭘 찾냐면 달콤한 걸 찾거든요. 팥죽을 엄청 달콤하게 맛있게 끓여 놓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달콤한 그 향이, 그 단팥죽의 향이 코를 막 때립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 단팥죽 좀 줘. 나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하겠죠. 아니, 이거 내가 먹으려고 끓였는데 내가 당신 왜 줘? 못 줘. 나 절대로 못 줘. 라고 이야기해요. 에서가 이야기하겠죠. 원하는 거 다 줄게. 내 잡은 고기더라도 줄 수 있어. 너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줘. 나 진짜 배고파 죽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럼 내가 지는 셈 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만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야기하겠죠. 뭐 줄까?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장자꾼 줘. 장자꾼. 내가 형 할게. 너 항상 형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형으로 좀 살아보자. 장자꾼 나한테 줘.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너 형으로 살아. 장자꾼이고 뭐고 필요 없고 너가 형으로 살아. 그럼 괜찮아.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너가 형이라 형. 그 대신에 빨리 이제 단팥죽 줘. 여러분, 에서는 형이라고 하는 권리,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에서는 단팥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는요, 자기가 뭘 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순간의 선택, 자기가 먹었던 이 단팥죽만 생각한 겁니다. 이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피곤해 보이니까, 귀찮아 보이니까, 이게 힘들어 보이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택했어? 그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너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들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삶이니까요. 최근에 참교육이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참 걱정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제하는 거죠. 회초리 들면 안 된다. 뭐라 하면 안 된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그 성별에 대한 선택권도 자녀에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를 하든 말든 그거는 부모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문화적으로 다시금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이 활개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왜? 저는 기독교의 그 문화를 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이지 않나라고 또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만의 상상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한국은요,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은 쓰러질 겁니다. 기도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없으면 한국은 넘어질 겁니다. 한국 사회는 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혹 교회 역시도 잘못된 선택들을 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더 품어야 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함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질 때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기억함으로 살아내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사랑 나누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더 이해하고 더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왕의 삶이 너무 어떻게 흡족했고 여유가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그 결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선택을 하였습니까?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책임으로 감당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약하나 그 나약함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끝내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라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라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남을 더딥혀 주시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나약함 가운데 세임도 하시고 아픔 가운데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선택하였고 주님을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가기를 소망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